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크린 쉐어 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설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머리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여러 가지 은사와 우리의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신앙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또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마태복음과 창세기는 다음 주로 나눠서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에 미국에 혼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음식도 바뀌고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하는 문화적인 적응이 필요했지만 대학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살면서 가장 혼란했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나의 어떤 존재감이나 중요성이 흔들릴 때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런 자존감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죠. 나의 퀄리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이나 존재감에 깊은 상처가 있으시다면 치유받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앙인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정말 차오르고 정말 저희가 다 자라가는 그런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할 때 1차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교회, 몸입니다. 바울 서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150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오늘은 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성도들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긴밀한 관계를 바울이 머리와 몸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세기 때 그렇게 지금 우리만큼 이 두뇌와 몸과 이거의 정말 역할과 이런 것들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을까 정말 의아해요. 제가 왜 의아해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한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는 몸의 각 부분에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머리가 호르몬을 분비해서 밥을 먹고 싶게 해요. 그래서 섭취한 영양소를 몸의 각 기관에 분배합니다. 또 몸의 어느 부분이 피곤할 때는 머리가 잠을 자게 해서 잠자는 동안 호르몬 분비를 막 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게 그렇게 하고, 몸이 다칠 때는 머리가 피를 응고시키거나 붓게 해서 몸이 치료되게 합니다. 또한 머리가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조절해서 몸의 어떤 부분을 움직이게 하고 또 몸이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도록 감정 조절을 머리에서 합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몸은 다른 부위에서 성장, 성숙, 회복,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장, 성숙, 회복,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연합을 설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죄송해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몸을 보면 각 기관이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쟁을 하고 거기서 1등을 하려고 해요. 다들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고 많은 경쟁을 한 다음에 거기서 1등 되는 게 목표예요. 그죠? 경쟁이 없는 데서 1등 하는 거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1등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strateg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같은 은사를 똑같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설사 비슷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양소와 피와 호르몬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은사와 사명을 찾고 정체감과 존재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은사 얘기 좀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신유,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1절에 특이하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셨죠.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은사를 많이 받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닌 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은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 얘기 좀 해볼까요? 인류 역사상 삼손처럼 은사 많은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삼손이 그냥 힘이 센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적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만한 재치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발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습니까? 은사가 많은 것에서 성령의 열매로 발전하지 못하면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감옥에서 종살이 합니다. 이거 특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에 불신자가 겪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은사는 소중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로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 지배를 받는 몸만이 그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원래 내추럴한 그 은사를 뛰어넘고도 풍성한 영적 능력과 권세를 저는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죽었던 은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더 위대한 은사로 부활하는 것을 저 경험했습니다. 은사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영양소를 받고 호르몬을 받아야 이런 치유의 회복, 즉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15절에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사람이 주신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은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은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은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기까지 자라는 거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과 생명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양과 생명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영양과 생명을 찾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정체성 혼란은 이렇게 굳이 지금 와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로 가면 9장 1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노아 홍수 잘 아시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셔요.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거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언약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본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을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해답.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과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견고히 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변형시켜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제가 벽돌은 이해가 되는데 역청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tar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역청은 시멘트처럼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으면 웬만한 열에도 부서지지 않는데요. 벽돌과 역청은 열과 물에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높이 쌓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해요. 무너지니까. 벽돌과 역청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햇볕이 강하게 비치거나 눈비가 오면 부스러지고 높이 쌓으면 무너지는 재료인 것이에요. 이걸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돈으로 투자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하는 것이 벽돌과 역청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햇볕이 비쳐도 부스러지고 눈비 내리면 다 녹아내리는 그것이 벽돌과 역청 정도이지 않을까. 둘째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interestingly 올라가려고 해요. 성을 높이 쌓으면 뭔가 웅장해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여서 대적들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성읍과 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낮은 곳에 있는 번제단보다 훨씬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은 땅 위에 이렇게 낮아요. 탑을 쌓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너무 낮아 보이고 아무런 보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서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이 찾는 해답은 자기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자랑, 내 명예 열심히 쌓아서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름 내는 것에 매우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로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 내 명성으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도 그리스도 밖에서 이름 내는 노력을 부단히 한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이름 내는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유명한 소프라노 멋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연합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노동조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시민단체 혹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교조 맞나요? 전노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배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클리시아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회사마다 유니언이 있습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는 단체는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 모아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정체성의 끝이 무엇인지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런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정체성, 여기서 두 단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밑줄 쳤는데 혼잡하게, 또 흩으셨다. 이거 마음에 좀 와닿으시나요? 저도 바벨탑 좀 쌓아봤거든요.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내가 점점 혼란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혼란스럽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존재감은 무너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적이신 이런 분들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본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쯤 올라가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얼마나 견고할까. 근데 잠시 얘기만 해봐도 혼란해 하시는 거 느낄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존감 낮습니다.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이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겪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바벨 스타일로 했을 때 실패했거든요. 근데 머리신 그리스도 영향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 되던 게 성공하는 케이스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단기간으로 볼 때 바벨탑이 높고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제단 쌓는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때 경험한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혼잡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매우 정확하고 매우 클리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받는 영양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경쟁하고 그래서 바쁘고 분란이 생기고 항상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피곤한 삶의 연속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존재감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 영어로는 indwelling spirit 이라고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해드린 것에 대한 커다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사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